네, 오늘 우리 사귐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사도 요한의 유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21절에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요 2000년 초반인 것 같습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음식에 대한 그러한 관심, 또 건강식품에 대한 광고, 이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활성화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웰다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잘 죽자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의 끝마무리를, 생을 잘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최근에 이 웰다잉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숫자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한 말도 있습니다. 9988234. 무슨 말인지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앓다가 사망하면 너무나 큰 복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 단어 때문에 농담도 하나 나왔습니다. 9988231.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앓다가 다시 일어나자. 그랬더니 옆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며느리가 쓰러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저는 뭘 주목하고 싶냐 하면 9988이 아니라 23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며칠은 좀 알아눕고 며칠은 병원에도 좀 갔으면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갑자기 자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말보다는 그냥 가족들과 잘 생을 마감하는데 축복 기도도 해주고 유언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다, 이러면 더 아름답겠다 하는 거죠. 모든 노인분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저는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의 유언으로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사도 요한은요 90세가 넘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입니다. 그의 그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는요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 들어와 있고요, 그곳에는 또 사람들의 그 지식의 집합소라고 하는 거대한 도서관들이 실제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화권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가리키는데,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아직 성경이 제대로 정경화되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지금 유일하게 사도 요한, 이 한 분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도 90이 넘은 나이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일서를 마감하는 이 5장은 정말 그의 유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읽고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남기는 유언이라면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아야 될까? 3가지로 그 사도 요한의 유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쓰는 목적을 지금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무엇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저는 동일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시간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영원히 삽니다. 물론 육신은 죽죠. 그런데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이 영은 절대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이 영생이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개념을 시간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는 것이 더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느냐? 바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사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다른 곳에서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또 표현하죠. 구원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 뭡니까? 구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또 복음이라고 하죠. 구원받았습니까?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복음이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의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이름,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는 믿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 걱정이 십자가에서 사라진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악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사도행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소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소유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이라는 말은 뭐예요? equal, 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이에요. 영접이 예수의 이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계속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사도 요한의 그 유언, 첫 번째 뭐라고요?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종교에는요,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종교의 형태마다 그들의 신에게 간구하는 기도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 한민족에게도 그러한 종교가 있었죠. 종교의 이름이 뭐다 딱 그렇게 정하지 않아도요, 정한수 떠놓고 달밤에 비나이다, 저 객 지나간 우리 자식 잘 되기를 비나이다. 이게 우리 조상들의 그 습관 아니었습니까? 누구에게 빌어요?
그냥 막연한 그 하늘을 대상으로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마음이 나와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하면 그 하늘이 우리 자식을 돕든지 내 인생을 돕든지 그렇게 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그 타락에 가슴 아파하며 그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를 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구원자로 친히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감수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 감격으로 살게 만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의 대상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최선을 다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우리 신앙 안에는 체험의 신앙을 요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체험을 하셨습니까? 어떠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사실 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쉽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의 경우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만할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2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을 믿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확한 실체는 내가 몰랐어. 성경 말씀도 암송했어요. 찬송도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어느 순간 대학교 1학년 때 방황의 끝에 서서 정말 골방에서 기도할 때 나를 아는 그 하나님, 예레미야 1장 5절에 말씀하신 내가 태에서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나를 아는 그 하나님에게 나의 문제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러한 뜨거운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것을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예수님인 줄만 알았는데 그분이 나의 죄를 가슴 아파하면서 여태까지 기다려왔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은 날이에요. 아, 이분이 살아계시구나. 성경에 존재하고 갇혀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분이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여태까지 보호하고 계셨구나. 이분이 나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구나. 이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안타깝게 여태까지 나를 지켜보신 그분이구나. 이분이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찾아온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예수님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면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젠 만진 듯이 알아가는 거예요. 교리로 알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나는 자녀로, 그 관계성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관계성 속에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고요, 간구만 하는 게 아니라
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작은 여러분 달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해도 괜찮아요. 애들 보세요. 맨날 찡찡거리잖아요. 달라고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자식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쁜 거예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구하세요. 제발 구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제발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면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문맥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너희에게 줄 게 많은데 구해라 구해라 그럼 나 줄게. 마치 이런 하나님의 어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이런 느낌이 와요.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모든 걸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다. 그러면요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안 되던데 하는 그런 반응이 저에게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뭘 몰라서 그러냐 하면 응답의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Yes, No, Wait. 예.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래 내가 해줘야지. 하나님이 또 응답하세요. 안 돼. 하나님이 또 응답하세요. 기다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맨날 응답된 것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기도는 내가 기도해도 응답 안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10살짜리 애예요. 그런데 얘가 어떤 핸드폰이 너무 좋은 버전이 나왔다고 얘가 어떻게 아는 거예요. 1,000불이야. 그 핸드폰을 살려면. 엄마, 아빠, 저에게 1,000불 주세요. 저 이 핸드폰 너무 갖고 싶어요. 야, 네가 거기까지 가서 어떻게 사냐. 그리고 너는 아직 그걸 가질 나이가 아니야. 엄마, 아빠도 지금 구식을 쓰고 있는데 너에게는 아직 그때가 아니야. 그러는데 얘가 또 말합니다. 제가 우버 타고 가서 제가 그 핸드폰 사올 테니까 1,000불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자녀에게 10살짜리에게 1,000불을 줄 부모님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 하나님이 우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와 간구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제가요 집안 식구들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간증을 하나 할게요. 목사로서 이런 간증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냐 하면 재정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지난 5월 말 6월 초가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저희 집에 정말 힘들었어요. 갑자기 돈이 10,000불 이상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답답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목사가 돼보시면 알아요. 목사가 되면요 새벽에 나와서 자기 기도할 틈이 없어요.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게 목사의 잡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을 저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안하시면 다 제 덕인 줄 아세요. 아멘 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네요. 근데 그날은 기도하는데 이 중압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리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주여 칠창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부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날 그렇게 기도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한 주, 두 주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레러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카운티에서 날라왔는데 7,500불 체크가 한 장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00불짜리 또 다른 체크가 날라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은 이게 대충 얼마인지 아시죠? 예, 10,000불이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인생을 살면서 저는 물질로 이제 곤경에 처할 일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건강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연약한 믿음이었는데 하나님이 또 한 번 나를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도 우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서 먼저 돈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기도한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또 하나님의 어떤 신묘막직한 방법이 있으시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내 얼굴을 찡그리고 살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하나 배워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세요. 기도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문장의 의미는 신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불신자와 같은 그러한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 속에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히려 우리는 읽으면서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에 나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 싸우고 있습니다. 이 땅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는 예수만 믿으면 병이 안 걸린다? 그거 아닙니다. 사업이 다 잘 된다? 그거 아니에요. 명예를 잃지 않는다?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돈과 명예와 건강, 사업 이런 것들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그러한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결코 넘어뜨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고 그랬어요? 말씀, 믿음. 그러면 돈으로도 영생을 살 수 없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노력으로도 영생을 살 수 없는 그러한 것이면서 우리의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왜 경제적인 위기를 주려고 해요? 믿음에 쓰러지게 하려고. 왜 건강에 위기를 줘요? 왜 병원 가게 만들고 왜 사업 힘들게 만들어요? 그 일을 통해서 그 믿음을 부인하게 만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우리의 상황이에요. 전쟁에는요, 전투가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전투는 국지전이에요. 아주 작은 범위에. 그런데 작은 범위의 그 전투에서는 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지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지만, 그래서 사탄이 이겼는 줄 알았지만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전쟁은 이긴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사도 바울, 우리 믿음의 선배도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 사도가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분위기와 오늘 이 21세기 미국 땅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의 분위기는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들에게는 헬라 문화로 다 방종한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는 문화가 있었어요. 오늘날 미국은 어떻습니까? 헌법조차도 바꾸자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유언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남겨진 자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실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